2월 16일 수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49절부터 59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곧 말하기를 소나기가 오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고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오늘 또 이 종말의 때에 대하여서 계속 말씀하시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절을 보면은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이 십자가에서의 그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받을 세례가 있으니 십자가에서의 구속 사역을 말씀하고 있어요. 즉 우리에게는 이 내용이 복음입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면서 나의 죄값을 치르셨다. 이 복음입니다. 복음.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은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을 전해야 듣지요. 들어야 믿지요.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지요. 그러나 이 복음이 전해져야 되는데 이 말세에는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곳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51절부터 보면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이 말세, 그 말세에는 이 복음을 전할 때 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보면은 또 53절에 보면은 가족 간에, 그죠? 혈연 간에도 이 귀한 소식을, 이 생명의 소식을 전하는데도 강팍하여서 듣지 않고 오히려 분쟁이 일어난다. 핍박이 심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종말의 때에는 신자와 불신자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이다. 이 종말의 때에는 신자에 대한 불신자들의 핍박이 더욱더 심해질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말씀을 하시죠. 종말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한다. 종말의 때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기상을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꾸짖으시죠. 54절에 보면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구름이 서쪽에서 이는 것을 보면 소나기가 오겠구나, 이것을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55절을 보면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은 무척 덥겠구나, 이것을 예측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렇게 56절 보면은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통하여서 이루어질 일,
그것을 왜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의 재림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종말의 그때가 이르기 전에 속히 회개하고 심판을 면할 것을 촉구하십니다. 58절을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러니까 법관에게 갈 때에, 그죠? 고발한 자와 법관에게 갈 때에 법관에게 그 재판장에게 도달하기 전에 화해를 하라는 거죠. 법관에게 넘어갔다. 그러면 재판장이 이 옥졸에게 넘기고 옥졸은 옥에 가두고 그렇게 될까 염려해라.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재판장에게 갈 그때에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즉 살아있는 동안에 심판의 때가 이르기 전에 지금 곧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래야 산다. 지금 그러한 말씀을 하고 있죠. 이어서 59절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회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때에 이르는 자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살아있는 동안에 지금 이 기회가 있을 때에 회개하고 멸망을 면하라. 회개하고 심판을 면하라.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종말의 때에 갖추어야 될, 종말의 때에 경계해야 될 내용들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 첫째,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예수님 재림 때는 그저 심판이 있을 뿐입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오실 때는 구원자로 오셨지요.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지요. 그런데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은 심판주로 오시는 것입니다. 심판주 앞에서 용서받고 은혜 받아서 영생의 기쁨을 누리려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기쁨을 누리려면은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죄를 가지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보혈, 그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 받은 사람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 주님 오시기 전에, 지금 내가 살아있는 이때에, 지금 기회가 주어진 이때에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그 피로 죄 씻음 받은 자만이, 용서 받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이 사실을 늘 명심하고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 더욱이 그날이 오기 전에, 주님 앞에 서는 날, 그날이 오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된다. 우리가 명심해야죠. 회개하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 지금이 그때입니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사람들이 강팍해져서 복음을 전하면 좋게 받아들이지를 않고 그냥 들이받아버리는 경우가 허다할 것이다.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할 것이다. 심지어 가족 간에도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핍박이 있을 것이다. 언제요? 복음을 전할 때. 가족을 살리기 위하여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강팍한 일들이 일어난다. 중요한 것은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요? 들려주어야 되니까. 들어야 믿지요. 믿어야 주의 이름을 부르지요.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받지요. 그러니 들려주어야 돼요. 듣지 않고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들려줘야 됩니다. 들려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핍박이 있고 분쟁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우리 가정 안에서
또 내가 늘 만나는 그러한 형제들 사이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마음 주시는 그러한 얼굴이 있나요? 성령께서 거룩한 부담을 주시는 그러한 이름이 떠오르나요? 그에게 복음을 전하세요. 그가 핍박이 예상이 됩니까? 또 그와의 관계에 분쟁이 일어날 것이 예상이 됩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마음 주실 때에 순종하세요. 그래도 복음이 전해져야 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 재림이 가까울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들려주십니다. 주님, 그 생명의 복음, 살리는 복음이 전해지는데도 강팍하여서 분쟁이 일어나고 핍박이 일어난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워 떨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참으로 복음을 듣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여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어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사명 붙잡고 순종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이 말씀 나의 삶에 그대로 순종하고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